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학습 문답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잠깐 또 문답 시간을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학습 세례 문답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문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일부 학습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제가 질문하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학습 문답에서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0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1장입니다.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 1번,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죠?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만 14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별히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학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학습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의 고백,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성도가 되면 가장 인생의 큰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돈을 따라 살아가고 건강을 따라 살아가고 내 결핍을 채우려고 관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서 즐거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성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장, 그렇다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3번,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구약 성경, 즉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캐넌이라고 하죠. 정확한 기준, 잣대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번,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성경책입니다. 5번, 성경은 그러면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네,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6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성경이 나누어져 있죠. 구약에서는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물이 타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곳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생을 얻게 될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8번의 질문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제 3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9번,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참 헷갈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세 분으로 계신 것이죠. 삼위일체가 그래서 나오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번,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게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분들이 다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본질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1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시죠? 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보통 어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우리가 해, 년을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있기 전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뚫고 이곳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스스로 계십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곳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언가를 의존하거나 혹은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있는 존재는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 자연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12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워낙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편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4장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3번,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세상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14번, 하나님은 며칠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분이 지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안에서 우리와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번, 그렇다면 사람, 우리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네,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장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16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죠. 네,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향해 쏘는 화살과 같은데 그 관역을 빗나갔을 때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정확히 꽂혀야 할 곳에 그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갔을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17번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최초로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나오죠. 18번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따먹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것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6절에 그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9번 원죄는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자손,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부터 19절까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0번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가 원죄만 짓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던 죄, 그리고 뭔가 살인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1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다면 죄를 가진 사람은 이곳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게 된 것이죠. 22번 그렇다면 그렇게 죽게 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제6장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23번 질문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시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24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나셨습니다.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우리처럼 몇 년까지 이렇게 나이를 드셨냐는 이야기인데 33년 동안 계셨죠. 26번 예수님은 그러면 그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기진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한 육체를 입은 부모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와 똑같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마지막 3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공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마침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셨죠.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죽게 되고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가 부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 죄에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약 성경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30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게 돼서 우리가 지금의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31번, 다시 사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그 제자들, 많이 기죽어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32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3번, 승천하실 때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이곳에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본 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5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7장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주일마다 드리고 계시죠? 혹은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혹은 가정에서 다들 예배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섬김을 받으려고 뭔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37번,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네, 우리 사람이 그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이 돼서 그 사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확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뿐입니다. 38번,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예배는 어떤 종류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일까요? 물론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도 있지만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8장입니다.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39번,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받으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40번, 예배의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네, 예배의 참석은요,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도,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중간에 와서 중간에 나가는 것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 시간 전부터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1번,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네,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식했던 일을 지켰으나 신약 시대에는 그 안식이 이제 확장돼서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완전한 회복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와의 그 회복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 의미적인 상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날짜적인 개념보다 그 상징과 의미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2번,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43번, 주일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먼저는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없어서 예배 드리러 와서 빨리 다른 일 해야 돼서 빨리 드리고 간다는 모습은 사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그 이전에 6일 동안의 일을 잘 맞춰놓고 이 예배 시간을 잘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4번,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우리 찬양 다들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그쵸? 우리가 마음 없이 그저 그 음악에 취해서 부르는 것은 찬양이 아니죠. 그분께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 곡조에 맞춰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네, 헌금은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46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하거나 혹은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을 채워주셨을 때 이 10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10분의 10을 드려야 가장 맞는 이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삶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7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네,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48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9장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49번,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성도가 되고
교회에 이제 등록한 성도가 되면 이제 금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신행위, 세상의 온갖 잡신들의 그러한 우리의 습관들과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고요. 음란한 행위, 우리가 그저 내 욕정대로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도박 등과 같은 일들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까지 혹은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죄악된 일로서 금해야 할 것입니다. 50번입니다.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네, 우리 성도는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참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네, 우리 교인은 이곳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겠죠?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작은 생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52번.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3번.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10장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직 학습받을 때면 어쩌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줄 모르는 혹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이제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고백인데 이 사도의 신경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학습 문답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자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대답하면서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문답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